우리의 눈을 조금만 밖으로, 우리나라 밖으로 돌려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세계는 아주 난리 법석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4분의 3이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호수는 바닥이 났습니다. 산불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도 70년 만에 지금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아주 비상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브라질은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브라질의 65%가 이 수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 전력난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프리카는 또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극심한 가뭄보다 훨씬 더 큰 가뭄이 지금으로부터 약 287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온 천지가 먼지로 풀풀 날리고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고 허걱거리고 그런 모습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은, 자연의 그 모든 죽어 있는 모습들은 영적으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적 가뭄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영적 가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산불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이 가뭄이 오면 이 산불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영적 가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같은 불협화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뭄이 일어날 때 아프리카에 식량 지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가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만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소그룹에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는 은혜, 사인, 표지,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랑비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큰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은혜가 아니라 큰 회복의 큰 비가 내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의문.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만난 그 영적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큰 비를 얻어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의문과 해답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비결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냐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어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했던 그 말은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르릉캉캉하고 뭔가 비올 기미가 보일 때 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말하면 정상적인 소리죠. 그런데 비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 엘리야가 갑자기 좀 이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지속되었던 그 어느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보내서 비올 기미가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했을 때 사환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라는 의미 속에,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비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 의미죠. 비올 가능성이 제로, 구름 한 점 없는 그 상황에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우다가 약간 정신이 좀 이상이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올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만난 영적 가뭄을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그 회복의 큰 비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의 큰 비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이 대부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좀 좋아지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도 뭔가 신앙의 색깔이 좀 덧칠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변해가면 그렇게 했던 믿음의 고백에 덧칠되어 있던 그 신앙 색깔이 싹 바래버립니다. 뭔가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조금 보이면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도 뭔가 믿음이 엄청 있는 것처럼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언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느냐?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냥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엘리야가 처했던 그런 상황 같은 상황에는 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힘으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해결 가능성 제로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비올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같은 내가 만난 그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난 그 문제,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회복의 큰 비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큰 비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해결 가능성 제로, 변화될 가능성 제로, 회복 가능성 제로인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이 상황 가운데 이 대상에게 회복의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믿음의 선언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언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언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믿음의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환경이 무슨 환경입니까? 그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한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위에, 우리 기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가 만난 그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엘리야는 어떻게 비올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인데 어떻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언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전혀 해결 가능성이 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언, 하나님께서 큰 회복의 비를 내리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믿음의 선언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올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열왕기상 18장을 시작하는 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을 지나고,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 올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렁이는 우리의 감정도 붙잡지 말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큰 회복의 비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큰 비에, 회복의 큰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만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의 약속을 받고 바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시점은 어디냐면 비가 내리지 않고 시간이 지난 3년 6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3년 6개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한 때가 언제냐면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째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준 때와 엘리야가 하나님 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기 시작한 그 시점 사이에 6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간.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 내려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바로 하나님 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6개월을 끌었냐는 것입니다. 왜 끌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로가 없었다고 합니다. 비는 없어도 이슬만 있었어도 그래도 근근히 버틸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팔산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일교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이슬의 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 이렇게 수분의 양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로 이슬이 내려도 좀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그 가뭄기에 어디에서 보냅니까? 왕궁에서 보냅니까? 아니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보냅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지금 가뭄 때에 그 왕궁에도 지내지 않고 그 근근히 살아가는 사르밧 가부 집에서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백번양보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르밧 가부 집에 붙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 주겠다 약속했으면 이제 기도해야 되죠. 아이고 이제 됐구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좋다고? 계속해서 사르밧 가부 집에 사닙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뉘앙스를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3년째 가뭄이 시작되고 3년째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는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 6개월 동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 오지 않게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비 오기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비 오지 않기를 오히려 그렇게 6개월 동안 더 기도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한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도움의 거짓 근원들을 온전하게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제거하기 위함.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구약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불의 대결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450명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바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바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특별히 가나안 그 지역 속에 비의 신, 그 우로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 소유자,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비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이 비의 소유자로, 바알이 비의 주인으로, 바알이 그들의 영적인 남편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약속받고 바로 하나님 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서 비가 쫙 내렸다면, 비록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다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알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비를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 그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6개월 동안 오히려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던 그 도움의 거짓 근원들을 아예 온전하게 그냥 싹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만난 영적 가뭄을 해결하는 그 회복의 큰 비를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도움의 거짓 근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영적 가뭄을 만났습니다. 제 영혼이 영적 가뭄을 만났습니다. 회복의 큰 비를 주옵소서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의 거짓 근원, 다른 것들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못 박아 죽여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근원, 도움의 거짓 근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회복의 큰 비를 요구할 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가증스럽게. 이중 플레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도가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회복의 큰 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도움의 거짓 근원들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도움의 거짓 근원들을 십자가에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회복의 큰 비는 더 빨리 우리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어도 이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여겨지는 것이 마음이 차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인적 네트워크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 관계 다 끊어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활용하고 사용하되 그것이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라고 우리 마음 한구석,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들어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의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 근원인 바알을 완전히 제거했던 엘리야, 그리고 비올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언을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비를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만큼이나
기도의 버금가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 세 번째 의문입니다. 왜 엘리야는 그렇게 도움의 거짓 거느님 바알도 다 제거하고 비올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왜 굳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듯한 그 간절한 기도를 했어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믿음의 선포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가뭄을 만난 우리 가운데 회복의 큰 비를 받아 누리는 세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 맞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 맞을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비가 안 오면 저건 죽는 거예요.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떵떵거렸는데 지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겠죠. 죽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창을 무릎 사이에 넣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간절하지 않으면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눌러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머리가 요가한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무릎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환에게 요구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비 올 가능성이 있는지 좀 보라는 거죠.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환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 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이나이다. 또다시 보냅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 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또 올라가라 그럽니다. 근데 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 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또 가라.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 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또 가라. 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 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5차례, 6차례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 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보고를 들을 때 1차, 2차, 3차 보고를 들을 때 아무것도 없나이다 들을 때마다 엘리야의 머리는 더 그 무릎 사이로 더 깊숙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 간절함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차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4차 때부터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 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또 올라가라.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 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5차, 6차까지 들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안 되는구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무 지금 힘들었기 때문에 착각으로 들은 건 아닌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던 그 약속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변화될,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큰 비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6번째까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또다시 사환에게 올라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사환이 이야기하죠.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보고를 들은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해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원으로부터 사람의 손만한 그 손바닥 구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희망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지금까지 6번째까지 보고를 들을 때까지 취했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해제했을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멈추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으니까, 구름 조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내릴 거 하고 기도자리에 툭툭 돌고 일어났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 맞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더 간절하게 머리를 더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향하여 숙였던 그 자기의 등과 머리가 흠뻑 회복의 큰 비로 젖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41절에 보면 아합에게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때보다 큰 비 소리 있나이다 말할 때보다 훨씬 더 표적이 나타났는데 더 당당하게 엘리야는 가서 아합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당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등과 머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비로 흠뻑 젖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기에 사원에게 대신 알려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할 때 사람의 손만한 그런 도움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라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회복의 큰 비로 흠뻑 젖을 때까지 계속 기도의 자리를 견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회복의 큰 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강물이 줄줄 흐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멈춰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영적 가문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 영적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이 나라에 임한 하는 날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도움의 거짓 근원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비 맞을 때까지, 비에 흠뻑 회복의 큰 비로 흠뻑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적셔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큰 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 내려 조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항상 오직 하나님만 도움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도움의 근원으로 자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십자가에 사정없이 못 박아 죽이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달라고, 뿐만 아니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회복의 큰 비에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실 때까지, 회복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철철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도움의 근원으로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도움의 근원으로 자리하려고 비집고 들어올 때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큰 비에 흠뻑 젖을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다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 가뭄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사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영적 가뭄기를 만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큰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소생함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큰 비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부여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도움의 근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의 근원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해 계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거짓 도움들이, 거짓 근원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을 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선언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의 큰 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흠뻑 젖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큰 비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